오늘 이 눈 내리는 아침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밖을 한번 쳐다보시죠. 이 아름다운 눈 내리는 것을 보다가 여러분들을 쳐다보니까 꽃이 여기에 있구나. 너무 속이 보였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의 은총을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의 걸어갈 때마다 동행하며 느끼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과 친근한 믿음입니다. 가장 위대함이며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제목이 적당하다 생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도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삶의 기초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태까지 경험상 세상은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와는 당연한 경험칙. 이게 송두리째다 뒤집어 엎어진. 어느 날인가 세상은 뒤집어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과 경험들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2005년이 되었을 때 미국의 현대 문학가 중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에겐 위대한 문학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코맥 메카시라는 소설가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년 뒤인 2007년도에 이 훌륭한 책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No country for old men. 그 영화는 아마 두어 번 보고 깊이 생각을 해야 왜 이 제목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요새 하는 말로 좀 쎄한 느낌이 오죠? 싸늘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많고 그래서 지혜가 많고 그리고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의 노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경험과 지혜와 예측 가능한 노인 생각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보다 눈에 띄는 살인마가 나오는데요. 거기 영화 이름은 안톤 시거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살인마는 예측 불허예요. 사람을 살해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주인하고 얘기하다 동전을 탁 돌려가지고 탁 해놓고 어느 쪽인가 알아맞혀봐요.
그렇게 말하면서 동전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을걸? 동전의 마음은 뭡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살인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죽이고, 또 심지어는 죽일 것 같은데 털끝 하나 안 끈덕이고 그냥 또 돌아가고. 그러니 안톤 시거는 오늘날 이 혼란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무질서의 세상은 전 세계 모두에게 다 퍼져나가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인류의 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다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혼란, 무질서, 예측 불가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니 행동도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그래가면서 죽어간다 고요히. 그 중에 특히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심성들이 여리고 좋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죽어가고 있다. 그저께 목요일 날 12일 날 MBC 뉴스에서 아니나 다를까 2021년도에 자살 통계가 나왔습니다. 13,35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거를 나누면 하루에 36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가 대한민국. 우리가 선진국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OECD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OECD 국가의 자살 평균이 11인데 대한민국은 24.6이니 2배도 훨씬 넘는 자살률로 OECD 모든 국가 중에서 20년 가까이 자살률 1위를 기록을 했다. 조용히 죽은 사람들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5대 중앙지에 광고 내고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10대와 20대와 심지어 30대까지도 죽음의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는 쉽게 말해서 불치병은 안 걸리는 건강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면 조금 나이가 먹어서 40대와 50대가 되니 가정도 이루고 이 나이쯤 되면 불치병인 암도 좀 걸리고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순서가 자살입니다. 40대와 50대 죽는 이유 두 번째가 자살이다. 암에 걸려 죽기도 하지만 가정이 있어서 그렇게 갖다가 쉽게 목숨을 끊지 못하는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한 걸음 더 해봅니다. 이렇게 고요히 죽어가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타인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없었으면 싶지만 혹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한 주간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림이 없는 진리는 없나? 그 흔들림이 없는 구원은 없나? 우리를 든든히 묶어놓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소망은 좀 없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악의 상징인 애굽 땅, 거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놓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거절하는
당시에 악과 힘의 상징인 애굽 왕,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그것,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야훼의 밤, 그것을 준비하는데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너희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찬찬히 12절까지 14절까지 5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를지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 어린 양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피를 너희의 대문 모든 면에 발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 급히 떠날 채비를 하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뭐예요? 곧 금방이라도 길 떠날 준비를 한 채로 먹으라. 그 말이죠. 악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 이런 말로 우리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찾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현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음의 피값으로 그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찢었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위해 버림받는 예수의 생명이라고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조금 아까 봤던 출애굽기 12장에 그 가족의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어야만 했던 버림받은 어린 양, 그의 피, 그것을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하며
그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8절에 자기의 피값으로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인도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39년, 40년 가까운 광야로 출발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고 마지막 그 준비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갈 수 있으니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하여서 죽어주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하면 은혜라고 하면 은혜. 은혜다, 은혜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바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말은 유월절 안에 있어라 이 말이고, 유월절이 너의 안에, 네 안에 유월절이 있어라 이 말이죠. 어린 양의 피가 네 안에, 네가 어린 양의 피 묻힌 그 집 안에, 그때 너의 생명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될 것이니, 그리하여야 네가 그 생명의 권능에 의지할 때에야 광야길 40년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이 은혜 안에 피하라. 죽고 싶은 사람은 이 은혜 안으로 도망가라. 인생 끝내고 싶은 사람은, 이 광야길이 못 견디는 사람은, 이 광야길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마다 다 이 어린 양의 죽음 안으로 피하라. 나는 떳떳하지 못해서. 그러면 도망하라, 그 은혜 안으로. 나는 자격이 없어서. 그러니까 숨어라, 그 은혜 안으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우리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무엇으로 이 광야를 이길 것인가? 정치, 경제, 문화, 세상을 크게 구분하여 나눌 적에 그 힘을 이렇게 말하는 법입니다. 물론 정치 속에 사람이 있고 경제 속에 사람이 있고 문화 속에 사람이 있죠.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좌편 우편 어느 강도가 구원받았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편의 어느 편도 당신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편의 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패 가르는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우아하고 어떤 그럴듯한 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나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같은 편 먹자고 하는 사람도 당신을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고향 사람도 당신을 위해 죽지 않고 같은 학교 나온 사람도 당신을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당신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시는지요? 왜 그렇게 예수 없는 사람처럼 이쪽인지 저쪽인지 내 편인지 누구 편인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사는지요? 그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까? 그가 당신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입니다. 경제의 문제, 경제가 당신을 위해 죽습니까? 당신이 경제 때문에 죽을 뿐입니다. 아파트가 당신을 위해 죽어줍니까? 부동산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던가요? 돈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던가요? 명예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던가요? 권력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던가요? 당신이 돈 때문에 죽지요. 당신이 부동산 때문에 죽고요. 당신이 명예 때문에 죽을 뿐이고 당신이 돈 때문에 죽을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당신을 위해 죽어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들 때문에 죽고 그것들을 위해서 죽고 그것들의 폭력에 죽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당신을 위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만 당신을 가여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뿐입니다. 문화의 힘, K-팝, K-문화 앞에 K자만 붙이면 전 세계가 떠들썩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 힘 있는 문화, 엄숙한 문화, 거룩한 예식, 신의 임재를 맞이할 거룩한 성전과 도구의 문화, 종교가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의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의 문을 열면서부터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전투에 참가할 20명 이상의 숫자를 세우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성막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거룩한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어떻게 진을 칠까에 대해서 군대 편성을 하시고 한가운데 성소를 섬겨야 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숫자를 선발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라고 하시면서 자 이제 모두 되었다고 하고 거룩한 모든 형식을 갖추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 그 속엔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껍데기는 만들었지만 그 속에 그 껍데기를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6월절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이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 많은 껍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뿐이다. 성막을 하는 움직이는 도구, 하다못해 강대상 그 어떤 것 모두가 다 거룩한 도구이겠으나 그게 생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것은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 말고는 생명을 불어넣을 건 없다. 문화는 껍데기며 삶의 껍질일 뿐이지만 그 문화를 참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 훌륭한 문화일지라도 K-팝일지라도 K-음식일지라도 그것들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는 법도 없고 경제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문화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기를 죄악의 시대에 타인을 위해 죽는 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에휴 이렇게 보지만 그럴까요? 아마 오늘로 말하면 이민 가고 싶은 도시 첫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번쩍거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쾌락이 넘쳐나는 곳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인을 파괴하는 약탈함만이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대하리라. 왜? 약탈만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우리가 칭송하지만 정말 칭송만 할 것입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시대 부유했습니다. 그는 청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부러움을 받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타인을 위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놀라운 부유함과 그 총명함,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시대에 타인을 위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당신을 위해 죽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광야를 이기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내리셔서 먹이실 것입니다. 2023년도 새 한 해를 시간의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 때 이 시간의 광야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종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시여, 주님 이 생명을 내 속에 주셨으니 주님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한 해 이 시대 이 생명을 살아가도록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